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문화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새로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쁜 사역을 다니시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또 많은 무리가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쁜 사역,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사역이었는지 저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오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병고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사역들을 지금 해 가시는 이유는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사함이 예수님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이 예수님의 바쁜 사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서 하는 말이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 지금 미쳤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이 주변 상황만 봐도, 아니면 이전의 사역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만 봐도 이렇게 미쳤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텐데 지금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몸소 또한 말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서 예수님, 저 예수 미친 거 아니야 라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이 또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머무시는 이곳까지 또 와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귀신 중의 귀신, 그러니까 왕 중의 왕,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귀신 중에 제일 높은 귀신 뭐죠?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하고 있다, 사탄의 도움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3장 11절만 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보면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꽤나 한다는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자는 사탄에 속한 자다. 저자는 사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귀신만도 못하죠. 귀신만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뻐기면서 이렇게 귀신만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체 아는 자라 할지라도 또 이 친족들처럼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혈육의 관계로 친밀하게 지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결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풀어지고 있다면 그것만한 기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족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연구하는 이 자들도 하나님의 하심을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정말로 축복이고 은혜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쁨이나 만족을 찾을 때가 많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우리 근속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기뻐하시고 내게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감사함으로 취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계속해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귀신보다 못한 말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23절부터 30절까지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냐? 사탄이 같은 종족끼리 쫓아낼 수가 있냐? 없다. 사탄보다 강한 자만이 그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서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결과를 딱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것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꼭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이 친척들이 미워가지고 너 절대 안 해줄 거야 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 서기관들과 이 친척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 같으면 삐져가지고 너 듣지마 나가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 모독이라는 게 그러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자라고 하죠. 죄사함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정리하면 뭐죠? 예수님을 너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 모독이고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비밀한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제 사건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종결되지 않고 이렇게 막 난리와 소문으로 막 시끄러웠겠죠. 예수님이 막 답변을 하시고 서기관들과 이 앞에 앉은 자들이 막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와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뭐죠? 3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때 지금 밖에 서서 밖에 예수님과 동생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밖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다는 것을 이제 무리가 보고 예수님께 말해주죠.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답변이 대박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싸가지가 없는 답변이다. 아니면 너무 매몰차다. 눈에 사역을 열심히 하셔서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완전 손절하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동생이면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완전히 선을 긋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뜻에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중요하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럼 십계명을 어기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이 말과 위배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말씀에 1.1핵도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의 뜻으로 연결이 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동생들을 향하여서 손절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앞서서 벌어진 이런 상황들을 기회로 삼으셔서 이 앉아있는 이 무리들에게, 또한 제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이 영적 분별력이 없고 영안이 닫혀진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 영적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뒤에 앉아있는 표현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 조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혈육만이 내 가족이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가족이다 라고 새로운 영적 가족의 형태를 처음으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누구든지가 첫 번째 조건으로 등장하죠. 누구든지라는 조건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혈연이든지 혈연이 아니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고아든지 가부든지 어느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가 누구든지 열려있을 때 바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허락됐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제게도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 형태를 보여주시면서 제게도 기회가 온 것이죠. 아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이 누구든지는 우리 모두가 해당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1번 조건은 저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2번 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죠.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다시 이 구원은 또 무엇입니까? 구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죠.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었다면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 죄사함이 있어야지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구원, 이 죄사함의 결과로 얻어지는 구원, 이 왕이 내 인생의 주인의 왕자리를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이 구원의 사건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삶인 거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이 임했고 내게 임한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기회를 얻었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다스리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사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근숙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적 가족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닙니다. 이 영적 가족은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물로 이루어지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온 기회입니다. 다시 말해 특권입니다. 이런 기회는 우리가 애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우리 주변의 영적 가족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관계,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 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인륜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배척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을 거부하고 무슨 다 배척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새로운 차원의 가족과 새로운 차원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입니다. 내가 가진 한계로 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영적 가족은 이런 모습일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애를 씁니다. 이 관계를 더 이어가기 위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이 영적인 가족의 형태는 나의 잘남으로 더 잘되고 누군가의 부족함으로 더 못되고 인간의 어떠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열린 기회이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누릴 수 있는 기회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근숙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공동체 가족이 있습니다. 이 영적 공동체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영적 공동체를 누리실 때에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나의 애씀으로 누리는 것,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인한 삶을, 새로운 삶, 초월한 삶을 내가 살 때에 우리는 이 영적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너의 잘못, 나의 잘못, 나의 잘남, 너의 잘남으로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서 배척되는 행동으로 망가뜨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한 명 한 명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이 영적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지고 더 든든하여지고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도전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기억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적 가족으로 초청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회를 받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러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애써서 나의 결과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즐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든든히 세워가야 할 터인데,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애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그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에서 이 영적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위에 얹어진 다른 많은 부수적인 것들을 이 시간 제하여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죄사함을 얻은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만족이고 기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삶으로 풀어내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각자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누리겠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가족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